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라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 스토리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 그리고 성탄일 예배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을 펴고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에 라고 시작하죠. 언제부터 여섯째 달인가요? 그 기준은 어디일까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의 임신으로부터 여섯째 달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의 임신과 예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연관성을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일 정도에 그 의미들을 우리들이 좀 더 밝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수의 어머니 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앞서 26절에서 소개한 대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여인이고요. 또 여인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약혼 또는 정혼했다고 소개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짐작은 하시겠지만 몇 살쯤 되었을 것 같나요?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남자의 결혼 정년기는요, 대부분이 20살에서 24살 정도 사이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잡고 돈을 벌어가지고 신부를 데려올 만큼의 지참금을 모을 수 있는 나이가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에서 24살 그 사이에서 거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4살이 넘으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노총각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성은요, 월경을 마치고 임신이 가능한 나이에서부터 결혼들을 하는데 대개 그 나이가 12세에서부터 16세 정도 되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중간이 되어지는 한 14세 정도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려니까 목이 메이는 그때 관습 하나를 보면은 남자가 어느 정도 집착금을 준비가 되어지면은 결혼할 여인을 물색을 하죠. 그러니까 대개 한 10에서 16세 사이에 있는 14세 정도의 여인을, 소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결정이 되어지면은 집착금을 가지고 그 신부의 집에 가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착금은 어느 정도 되었냐면요, 은 50세겔 정도 되었다 해요. 은 1세겔이 성인 남성의 4일치 임금 정도 돼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대략 한 3만 원 정도가 은 1세겔이라고 한다면은 은 50세겔이 그 당시에 지참금이었으니까요,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를 잘 저축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거의 동네 사람이니까 이 친구가 건실한지 나의 딸을 맡겨도 될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성실하고 진중하고 괜찮다 생각하면은 그 지참금을 받고 1년 후에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마도 14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요. 소녀예요, 소녀.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것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마리아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원래 이름. 원래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럼 마리아가 가짜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유대인이고 유대식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에 마리아를 히브리 언어, 히브리 말로 그 이름을 불러 쓴 것이 당연했죠. 그럼 마리아의 원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리아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헬라어로 마리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리암, 뭐든지 미리 안다 해서 미리암. 예수님의 탄생도 미리 알았다 해서 미리함. 그러면 잊어버릴 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리암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혹 기억나세요?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는 모세의 보호자였어요. 물로 떠내려가는 모세를 곁에서 지켜보다가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거기에 가서 모세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유모까지 소개해 준 누이죠. 그리고 더 큰 것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노래가 성경 속에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해방이 되었죠. 광야로 나왔어요. 하지만 변심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옴삭달살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백성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가서 홍해를 넘어가게 되어져요. 넘어간 다음에 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우리 민족에게 행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노래와 함께 신구약의 매우 중요한 노래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마리아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식민지 백성이 처절함으로부터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모세와 같은 이 땅의 구원자가 나기를 원한다는 마음, 그리고 그를 노래했던 미리암의 노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미리암이라고 딸의 이름을 짓는 관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미리암 저런 미리암이 있는 거죠. 막달라 미리암, 예수님의 어머니 미리암, 또 뒤에 나오는 미리암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딸의 이름을 미리암으로, 마리아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희망,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계속 볼까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소녀 요셉과 정혼한 14살 정도의 미리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을 듣고 29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인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져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성은을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그리고 임마누엘 인사를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최고의 인사였어요. 14살 소녀에게 하기에는 걸맞지 않은 인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랬던지 그 인사를 듣고 난 다음에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마리아가 왜 놀랐을까요? 첫 번째,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놀랐다. 두 번째,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에 놀랐다.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번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에 놀란 거예요. 천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사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방문한 이가 우리는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마리아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알 턱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의 그 성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은요, 아마도 마리아는 그 사람이 천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끔 만날 수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린 천사 그러면요 어떤 상상을 하세요?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원, 거룩함의 뜻하는 원이 있고 날개짓을 하면서, 만약에 오늘같이 했으면 마리아야 뭐 은혜를 입은 자요 뭐 이렇게 할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낯선 어떤 아저씨가 온 거예요. 예사롭지는 않지만 천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또 구약 신약 전체적으로 볼 때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작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14살 소녀가 받기에는 예기치 않은 최고의 인사말 때문에 놀라게 된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더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구절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인사했다. 잘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인사를 듣고 크게 동요하여 그 인사말에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시지 생각할 때 천사가 낯선 나그네겠죠?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3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해요. 천사가 조금 너무해요. 생각해 보면 그 인사말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데 안심을 시키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전제를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말은요, 받아들이기에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해서 놀라고 있는데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이 14살 정도 되어지는 소녀예요. 낯선 나그네가 다가와서 묵직한 인사를 전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지? 라고 그 마음이 당황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다시 그 천사가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곧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아들이야. 나중에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이름은 예수라고 꼭 해야 돼.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게 될 것이며 예전에 네가 기약하고 있는 다윗 왕가를 다시 복원해서 이 세상 이 민족을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릴 그 아이를 네가 낳게 될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살 소녀에게. 제가 14살 소녀가 앞에 있으면 앞에 나와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고 그 반응을 한번 묻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여름이라면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를 지금 어떻게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흥 하고 코웃음 치면서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참 별난 사람 다 보겠네. 시답지 않은 말 하고 있어. 속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말들을요.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14살 아이치고는 매우 진중해요. 쉽게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정중하게 반응하고 다시 묻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대답을 교회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지만 천주교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개신교에는요 마리아 모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모범 삼아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마리아를 좋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인데 마리아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도 않은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물을 수 있는 선품과 자세, 태도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평범한 나사렛 여인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될 수 있을 만한 이유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미모도 아니고 가정 환경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이런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을 정중하게 반응하고 물을 수 있는 성품과 자세와 태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예기치 않은 일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왔던 경험으로 그건 안 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나는 아니야. 라고 튕겨내고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반응하며 진지하고 정중하게 다가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예기치 않고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또는 신학적으로 오늘 이 마리아의 반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는 게 더 많죠. 나에게 어떤 기도 가운데 주어지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행하려 하는 것들, 예기치 않고 당황스럽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 나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나 나의 고집이나 경험으로 그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은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물으면서 진중하고 정중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마리아는 매우 좋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범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35절 37절까지 한번 보죠. 의아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말을 듣고 천사의 대답이 나오고 있죠. 3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너무해도 또 너무해요. 정중하게 반응하면서 더 알기를 원하는 마리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주어진 말은 더 엄청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 천사가 하는 말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묻는데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라고, 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너희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임신의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말씀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을 한번 조금 해보죠.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할 위대한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요즘 표현은 와우, 멋있어. 나는 은혜를 받은 삶이야. 너무 참 좋다. 이렇게 감탄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선교 회장이 되거나 가정교회 목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인들의 선출로 장로로 임직하고 권사를 안수 입사로 임직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하는 일하고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 없고 매우 충격적이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어요. 꽃길 아니죠. 거친 광야길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두렵지만 가야만 되는 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4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가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여인에게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니 거기서 와우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인애를 입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상황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천사는 말하지만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는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요셉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정원이 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만약에 율법으로 한다면은 불륜의 죄, 간음죄로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법한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며 노래하기보다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당혹스럽고 두려운 것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어쩌면 마리아가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Why me?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입니까? 이제 정혼을 하고 사랑하는 이와 결혼에 대한 꿈도 꾸고 식민지 백성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꽃같은 소녀의 나이 속에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희망도 있는데 왜 저입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저에게서 꼭 일어나야만 됩니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와우! 라고 하는 감탄보다는 why me? 그 택하심에 왜 제가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어쩌면은 불만하고 투정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또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때로는 매우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심 앞에서 용기를 내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그 택함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힘겨운 때로는 고난들을 내가 용납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필요할 경우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길인데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험한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한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가보지도 않은 땅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도 위험한 선택이에요. 40년 광야에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도 위험한 선택이고요. 받아들이기에는요 각오가 필요하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걸 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선택. 그 선택이 위험한 선택이에요.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진 선택이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마지막 식자의 길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이 위험한 선택 앞에 예라고 할 때는 십자가로 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고백은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이잖아요. 묵묵히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이 구원이 된 거죠. 성경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는 길, 좁은 길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고,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의 씨앗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참 기쁘고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선택을 받아들여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그 위험한 길은 내가 비켜가고 좋은 것만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일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빌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도피해버리는 모습,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분명 마태복음 산상순 7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눈앞에는 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요. 뱀같이 보이지만 좋은 것이고 돌같이 보이지만 좋은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 위험한 선택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참 부끄러워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조건, 내 상황, 내 형편만 먼저 생각하고 내가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일이라면 좀 용기를 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4살 오늘 미리암,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38절로 오늘 말씀 마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더 메시지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제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비천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돌과 같고 뱀과 같은 것, 상상할 수 있는 어려움, 예측할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같이 어린 여인,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면 이것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그 아름답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마리아는 자신의 어쩌면 삶 전부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어린 소녀로서 꿈꿨던 미래와 행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을 꾸고 그 미래를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한 거죠. 두려움을 넘어 위대한 선택의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종적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 어린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에 따라 성령 안에서 예수를 잉태했다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소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택함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결단과 용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녀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이야기는 12월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묵묵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존재로 등장시키기 위한 고백과 용감한 결단과 위대한 택함 속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 밑거름들을 우리들이 추적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고 그걸 모범 삼아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게 돌처럼, 그게 뱀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넘어서 마치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것을 수용한 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마음에 꼭 간직하고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꼭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택함 앞에 용기 있게 반응한 14살 소녀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그 모습 앞에 선 저희들의 모습은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이게 참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귀한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내 형편, 내 조건, 내 상황이 먼저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굳센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잘 버티고 또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과 보람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